안녕하세요. 3월 첫 번째 수요 기도회를 말씀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는 생각의 전환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창세기 39장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본문을 천천히 같이 한번 읽어 내려가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 애굽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산이라.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을 가정 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니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주인이 그의 소유를 다 요셉의 손에 위탁하고 자기가 먹는 음식 외에는 간섭하지 아니하였더라. 요셉은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더라. 23절 말씀 한 번 더 읽도록 하겠습니다.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아멘. 저희가 2020년 1월 첫날부터 새벽마다 창세기를 한 장씩 읽어 내려갔습니다. 그 창세기의 읽음이 어제 아침에 끝났고요. 특히 12장부터 시작된 4명의 족장들의 이야기를 살펴가면서 다시금 새롭게 그들의 인생에 나의 인생을 대입해가며 나를 돌아다보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4명의 족장들의 삶과 그들의 성품은 다 각각 달랐습니다. 나이 75세에 떠나라는 명령을 받고 그 명령에 순종하여 길을 떠났던 아브라함, 모리아산까지 아버지와 길을 걸으며 결국에는 자신이 재물임을 알게 되었음에도 끝까지 순종했던 이삭, 누구보다도 욕심이 많았고 누구보다도 그 욕심을 채우기 위해 거짓말도 하면서 몸부림을 쳐보았지만 실수와 실패도 많이 했던 야곱, 그리고 아버지의 편애로 이로 인한 형들의 미움으로 시작되어 기구한 삶을 살았던 요셉. 기구하다라는 그 단어의 뜻은 험한 산길이라는 뜻입니다. 요셉의 인생이 얼마나 기구했던지요. 그들의 4명의 족장들의 삶은 다 달랐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창세기를 읽어가면서 그들의 다름과 관계없이 처음 아브라함에게 주시고 이어서 이삭, 야곱, 요셉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약속은 언제나 동일했고요. 그들은 각자 다른 삶을 살았지만 주신 약속을 이루어 가시며 구원 역사를 써내려 가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도 동일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얼마 전 유명했던 영화가 있었어요. 미국의 오스카상을 받았던 기생충이라는 영화인데요. 그 기생충이라는 영화의 대사 한마디가 생각이 납니다. 주인공인 송강호 씨가 그의 아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아들아, 너는 다 계획이 있구나. 우리 역시 이 대사를 흉내내며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계획이 다 있으시군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의 인생 가운데 다 계획이 있으셨던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인생, 지금 우리가 처한 이러한 우리의 형편을 통해서도 다 계획이 있음을 믿고 우리는 오늘을 살아갑니다. 오늘 창세기에 등장하는 마지막 족장인 요셉의 인생을 통해서 우리는 몇 가지 교훈을 얻고자 합니다. 요셉은 창세기 37장에 처음 등장합니다. 17살의 소년이었고요.
아버지가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했다. 그래서 형들은 아버지의 편애를 받는 요셉을 미워했다라는 소개로 요셉의 등장이 시작됩니다. 이 소개를 통해 우리는 이어지는 요셉의 인생이 결코 만만하지 않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그의 기록은 형들에 의해 죽임을 당할 뻔하다가 멀리 애굽으로 종으로 팔려갔다는 그러한 이야기, 또 팔려간 애굽에서조차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혔다라는 이야기, 감옥에서 바로의 꿈을 해석하는 그 사건을 통해 하루아침에 애굽의 총리가 되었다는 이야기, 그 총리가 되었을 때 요셉의 나이는 30세라는 이야기, 그래서 총리가 된 요셉은 결국 자신들의 가족 모두를 살렸다는 이야기, 이것이 요셉의 13년의 세월을 몇 줄로 요약한 것입니다. 한마디로 그의 인생을 돌아보면 가장 밑바닥까지 내려갔다가 가장 높은 자리까지 올라가는 변화무쌍한 그의 삶입니다. 그런데 창세기 37장에서 50장까지 요셉의 이야기를 읽어가다 보면 그의 인생은 그리도 변화무쌍한데 정작 요셉이라는 인물 그 자체는 자신의 인생에 대한 반응이 기록되지 않았어요. 흔들림이 없는 차분함을 발견하게 됩니다. 야곱의 인생의 부분을 읽어갈 때에는 그의 조급함, 그의 그 조바심, 그러한 것들이 다 느껴졌는데 요셉의 경우에는 흔들리지 않는 차분함을 발견하게 됩니다. 오히려 요셉의 그 변화무쌍한 인생을 성경은 형통이라는 단어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한 번이 아닌 여러 번 강조하여 말하기에 우리의 고개를 갸우뚱하게 만듭니다. 우리는 일반적으로 형통이라는 단어를 생각할 때 성공이라는 단어를 함께 떠올리게 되고요. 내가 세운 목표가 나의 뜻대로 내가 정한 기한 내에 어려움 없이 순탄하게 이루어지는 것, 이것을 대부분 형통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왜 성경은 요셉을 자꾸 형통하다라고 말하며 우리에게 무엇을 알려주고 싶을까요? 오늘 창세기 39장의 이 본문을 통해 저는 두 가지를 여러분들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임마누엘이 형통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짧은 본문 속에서 성경은 3번씩이나 요셉이 형통한 자라고 설명합니다. 그는 지금 10대의 어린 나이예요. 가장 감정적일 수 있죠. 멀리 애굽으로 팔려갔고 그래서 누군가의 집에서 종살이를 하고 있는 처지인데 그러한 처지에 있는 요셉의 삶을 형통하다라고 말합니다. 또 우리가 마지막에 같이 읽었던 23절을 보면 심지어 감옥에까지 잡혀 들어갔고 언제 그곳에서 나올지 모르는 절망적인 상황인데 또 요셉이 형통하다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성경은 무엇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싶은 것일까요? 오늘 본문은 형통이라는 단어를 사용할 때마다 같이 반복되어지는 설명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함께 하신다. 여호와께서 함께 하신다. 창세기를 받아 읽는 첫 번째 독자인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출애굽하여 광야 생활 중에 있습니다. 그들의 하루하루는 참 힘이 들고 언제 끝날지 모르는 그러한 답답함 속에 있습니다. 그때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는 말해주고 싶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이 형통이다. 우리는 지금 형통한 삶을 살고 있는 것이다. 형통이란 외부적인 상황이 아니라, 외부적인 환경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는 것이라고 반복해서 알려주고 또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임마누엘이 형통입니다. 성경은 두려움에 떨고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것이라는 약속을 여러 번 주셨어요. 창세기 28장에 보면 야곱이
아버지와 형을 속이고 형의 분노를 피해서 외삼촌이 살고 있는 밧단 아람으로 떠날 때에 혼자 이 길을 떠나 내가 언제 다시 고향으로 돌아올지 모르는 그 한없이 두렵고 불안한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셨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여호수아 1장에서도요. 이스라엘의 위대한 지도자 모세 이후에 두 번째로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가 돼야 했던 여호수아. 그가 그 지도자 자리에 섰을 때 얼마나 불안하고 두렵고 떨렸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가나안으로 들어가야 하는 상황에서 가나안 정복을 해야 되는 이 상황 가운데 얼마나 두렵고 떨렸을까요? 그에게 하신 약속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겠다는 것이었습니다.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고 버리지 아니할 것이다.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이사야서 43장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약속하십니다.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되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그래서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할 것이다. 너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형통하니까 물과 같은 상황, 불꽃과 같은 그런 상황이 너의 인생 가운데 하나도 없을 것이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너 역시 물 같은 상황, 불꽃을 지나가는 상황과도 같은 인생의 어려운 그러한 상황을 만나겠지만 내가 너와 함께 있어서 그러한 것들이 너를 해하지 못하도록 하겠다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그렇게 볼 때 요셉의 인생처럼 형통한 인생입니다. 요셉의 인생처럼 우리의 인생은 또 우리가 매일 접하는 우리의 삶의 환경은 오르락내리락 변화무쌍하지만 하나님은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시니 우리와 함께 하시니 우리의 인생은 형통한 인생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살펴보고 싶은 그 교훈은요. 그렇다면 형통한 삶의 증거는 무엇이냐? 형통한 삶의 증거는 코람데오의 삶이다 입니다. 코람데오라는 말은 라틴어로 16세기 종교개혁자들이 사용했던 단어입니다. 그 뜻은 하나님 앞에서라는 뜻입니다. 지난 주일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하진 못했지만 목사님의 말씀을 영상 설교로 들었습니다. 우리의 진영을 거룩하게 하라라는 제목으로 목사님이 말씀을 주셨는데 그 설교 중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율법은 제2법과 도덕법 두 가지로 나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2법에는 목숨 걸고 지켰으나 상대적으로 도덕법에는 그렇게 집중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패했는가? 하나님 앞에서가 아니라 사람들 앞에서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려고 했던 것에서 그들의 실수와 실패가 있었음을 알게 됩니다. 창세기를 통해 본 요셉의 기구한 삶 속에서 우리가 오히려 그의 모습이 요동치지 아니하고 의연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살았기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자기를 오해하고 다른 사람들은 자기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인정하지 못하고 약속을 지키지 못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서의 삶,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코람데오의 삶은 분명히 그 주변에 영향을 미칩니다. 요셉이 그렇게 살아온 하나님 앞에서의 삶이 주변 사람들에게 그것을 알아차리게 했습니다. 본문 3절을 보면 그의 주인인 보디발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았다라고 했고요.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고 설명합니다. 그래서 자신의 소유를 다 요셉에게 위탁하였다고 두 번이나 반복합니다. 한간 노예에게 보디발이라는 권력자가 자신의 소유를 다 위탁할 수 있었던 것, 그것은 요셉의 충실하고 성실한 삶 때문이었습니다.
요셉이 어떤 상황에서든지 어떤 환경에서든지 그렇게 충실하고 신실한 삶을 살 수 있었던 것은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서의 삶이었기 때문입니다. 감옥에 갇혔을 때에도 간수장 역시 다 요셉의 손에 맡겼고 신뢰할 만하기에 맡긴 것에 대해서는 검토하지 않았다라고 기록합니다. 어떤 상황에서든지 끝까지 이해하고 미련할 만큼 현재 있는 곳에서 최선을 다하는 그러한 인생이 형통한 삶입니다. 그런 삶은 또한 분명 그 주변에 더 선한 영향력을 끼치게 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임마누엘이 형통이고요. 형통한 삶의 증거는 코람데오입니다. 형통이라는 단어의 사전적 의미는 모든 일이 뜻대로 잘 되어가는 것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 의미는 생각하기에 따라서 맞는 말일 수도 있고 틀린 말일 수도 있습니다. 모든 일이 뜻대로 잘 되어갈 때 그 뜻이 내 뜻이라면 이 말은 틀린 말입니다. 왜냐하면 세상은 절대로 내 뜻대로 되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 뜻이 모든 계획을 다 가지고 계신 하나님의 뜻대로 모든 일이 잘 되어가고 있는 것이라면 그것은 맞는 말입니다. 지금 우리의 형편과 사정이 어떠하듯이 그 4명의 족장들의 삶이 다 달랐을지라도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쭉 이루어져 갔던 것처럼 그래서 요셉의 인생도 우리의 인생도 형통한 인생이 될 수 있습니다. 요즘 우리는 가장 힘들고 속상하고 아픈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어느 때보다도 함께 예배하지 못하고 모이지 못하고 속상하고 힘든 시간들을 보내지 못합니다. 주일 예배조차 드리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어떤 일이든 그 속에는 반드시 눈에 보이지 않는 기회가 숨어 있습니다. 이번에 이 어려운 시간들을 통해서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 나의 개인적인 기도와 신앙이 회복되어지는 기회, 가족이 다 함께 모여서 가정 예배를 드리는 그 가정 예배가 회복되는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의 시간들 속에서도 임마누엘 하나님과 함께 코람데오의 하루하루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의 가정이 형통한 가정, 형통한 인생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코로나19와 관련된 기도 제목으로 기도해 주시고요. 하루속히 이 상황이 접어들어서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할 수 있는 그 날들을 소망하며 예배할 수 있도록 그날이 하루속히 오기를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하시며 기도하시고 그리고 오늘의 기도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